수망아, 잘 지냈어? 자, 오늘도 또 말씀 함께 공부해보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딸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 실천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딸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배웠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좋은, 아브라함 믿음이 가장 정상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제 아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정상에 올랐을 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대속의 계획을 나타내주는, 실천해주는 그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이 가장 좋은 상태에 오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의 믿음의 표현을 해냈을까, 그거 궁금했거든. 근데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귀한 믿음의 위치까지 올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 자, 창세기 23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 여자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은 아마 창세기 23장이 유일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성경 한 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그런데 창세기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소유요. 소유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할 정도로 땅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 집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야. 장막이란 말은 텐트지, 텐트. 그런데 매장지 많은,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 많은 자기 소유로 삼고자 굉장히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매장지 많은 내가 꼭 돈을 주고 사고 마련하겠다는 것을 창세기 24장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해쪽 속의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해쪽 속은 쓰십시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전부 그런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공짜로 그 땅을 내가 가져다가 내 아내의 사라의 장례 묘지로 쓰지 않겠다. 내가 꼭 돈을 내고 사겠다. 내가 꼭 돈을 지불하고 아내의 매장지를 사겠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착이었지. 근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매장지만은 자기 소유로 삼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집착. 그 다음에 값을 주고 사되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사도록 허락해달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헷 족속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의도야. 그렇다면 사라를 장사할 땅이 없어서 저렇게 땅을 사려고 하는가? 그것은 아니고, 장사를 지내되 해쪽 속의 묘실이나 해쪽 속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장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지에 꼭 자기 아내 사례를 장사 지내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아내 사라에 관계된 그런 집착이 아니라 뒤를 따라서 오게 될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족장들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필요가 있지. 그래서 결국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돈을 주고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 그런데 유념할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착이 땅 자체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첫째, 왜 그렇게 땅 자체에 대해서 내가 꼭 돈을 내고 땅을 사겠다, 그 땅에 내 아내를 묻겠다라고 집착을 했을까? 첫째는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자손과 땅과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했었잖아.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 자체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 내 후손이 애국 땅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신에 대해서는 땅을 받지 못하지만 내 후손 때에 가서 내 자손들 때에 가서는 땅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거점을 마련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다가 말하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고 말뚝을 받으려는, 말뚝을 박아놓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고 표시를, 하나의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뜻이었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몸에 할례를 받으면은 몸에 분명한 하나의 증거물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약속의 땅에 확실한 표정을 남기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돈을 주고 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누구에게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표시를 말뚝으로 바꿔놓는 것 같은 그런 징표를 남기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판단은 옳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후에도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등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서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아내 사례를 묻는 것은 단순한 장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 대한 소망을 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어졌던 메시아 언약,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언약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 집착에 대한 이유.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분명히 지키신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거기다가 사라를 묻고 이다음 4대 후에 자기의 후손들이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말하자면 이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미리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하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을 꼭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를 삼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의 시신을 묻는 장례를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신앙을. 23장에 등장하는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기사를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에 부활의 신앙이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난 후라 믿음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언약의 중심이 뭐냐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만약에 아들이 번제로 드려서 그냥 죽고 끝나버리면 메시아 언약은 이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계승자가 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의 확신이었지.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록 죽은 사라를 땅에 묻고 있지만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미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시신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분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에 오른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좋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례를 화려하게 했다, 그 많은 땅에다가, 넓은 땅에다가 묘를 썼다, 또 부장품들을, 쓰던 물건들을 다 함께 넣었다, 이런 단순한 세상 얘기가 아니라 이 사라의 장례식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믿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기업에 대한 믿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상급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한 기업,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훈련이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받을 만큼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귀한 믿음,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한 장례를 위해서 땅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장례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연단과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은 다져지는 것이고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소망이 네가 과거에 겪었던 그 정말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 고난,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네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자이. 자,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이 땅에서 선교의 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계에 안기는 이야기를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았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의 장례가 아니라 정말로 땅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소유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 소망을 심고 부활의 꿈을 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연단받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훈련으로 다져진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소망이에게 주님 과거의 고난들이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연단해서 소망이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변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 딸 소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